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며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늘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오늘은 뭘 먹지 하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항상 놓여져 있잖아요. 오늘은 뭘 할까라고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었어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의 여지를 계속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이러한 선택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선택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선택을 잘못하지 못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있잖아요. 선택 장애라고 하는 그런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도움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이 선택 장애가 우리한테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났을 때는 혼자서는 참 뭘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 여럿이서 할 때에 어떤 걸 선택할 때 선택장애가 참 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선택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어떤 것을 따라갈까라고 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진실된 것일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하는 것과 이것이 내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길을 가면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 같은데 왠지 이 길을 가고 싶지만 내게 좀 뭔가 좀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손해가 볼 것 같아서 쉽게 이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자니 좀 마음이 찝찝하고 좀 뭔가 좀 썩 내키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일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 나에게 좋은 일들이 좋은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선택 속에 크게 놓여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길이 정말 진리인가? 아니면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득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왠지 괜히 내가 했을 때는 내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좀 소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선택적인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너희들이 참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죄악의 길에 빠질 것인가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적인 부분의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그들은 현재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현실의 나의 문제 속에서 무엇인가 조금 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활에 있어서 좀 편하고 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중 8구 정말 놀라운 한결같은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했던 자들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자기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길은 분명한 확실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싸매 주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고 그들의 목숨 생명까지도 건져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했던 자들은요, 비록 당장의 삶 속에서는 기쁨과 환희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오는 것은 심판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죄악의 결과들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선택의 길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만족과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도 어찌 보면 그 선택 갈림길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처녀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부터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서 처녀를 만나게 하시는데, 만나자마자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처녀인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러겠지만, 이 마리아는 순간 처녀인 나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의 축복이었습니다. 자녀의 축복.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셔서 이제 너에게 자녀의 잉태를 축복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혼한 여자라면 정말 너무나도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내게 자녀가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지금도 자녀를 갖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힘든 과정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아직까지도 힘들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자녀를 갖고 싶어서, 자녀를 잉태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제가 듣기는 들어도 실질적으로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에게 나타나서 야, 은혜를 입은 자여, 얼마나 놀라운 인사하고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인사하고 축복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마리아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상태였어요. 약혼은 하고 있지만 지금 처녀인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내가 자녀를 가져?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가브리엘은요,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다. 이름까지도 지금 명명하고 성별까지도 지금 구별해주고 있어요. 아들이고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기 전인데 처녀인 내가 아들을 가져? 그리고 이름도 예수야?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나를 만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요? 어떻게 그런 인사가 제게 가당키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만났을 때 이야기했지만 이 아들까지라는 아들과 이름을 정해주니까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참,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좋긴 한편으로는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현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처녀인 나에게 아들이 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만약에 설명한다 한들 지금 이 사회적인 풍습과 규례 속에서는 당장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의 꺼리낌 없는 그러한 현실인데 과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하는 하소연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라고 이러한 고통과 하소연을 한 때가 우리 모두 한두 번의 경험은 있을 겁니다. 더 많은 경험들도 있겠지만요. 오늘 마리아도 그와 같은 심정, 아니 더 큰 심정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길들을 열어주고 계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늙어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어.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한마디에 마리아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는 천사 앞에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듣고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 뭐라고 얘기했죠?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내가 아이를 갖게 됐으니 그 내 남편 될 당사자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파혼은 물론이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도 자기 집안도 지금 엄청난 곤란과 어려움에 처해질 상황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이 말씀만을 믿고 네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네 선택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너는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 쟤 분명히 우리 몰래 다른 일들을 했을 거야. 그러니 아기를 갖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 남자를 모른다고 하는 건 순 거짓말일 거야. 쟤네 부모가 속였을 거야. 이런 오명과 누명을 덮었을 수 있을지라도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은 결과 그 모든 것 상황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의 여정입니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백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 일들을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찌 보면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더 큰 선택의 문제 속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환경 속에서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편하고자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만족과 내 평안을 선택하면서 찾아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선택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고 우리의 심령이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의 축복이지, 나 하나님의 선물이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선택의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만일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알리면 저는 죽을 목숨이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 굳이 나에게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늦춰주세요. 결혼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만 뒤에 결혼한 뒤에 우리가 성공한 뒤에 우리가 학업을 마친 뒤에 우리가 직장을 잡은 뒤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진 뒤에 하나님 내게 그 기회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지금 네가 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얼마나 소망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런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에게 늦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에 세상 것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선 자리에서 너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 스스로가 너를 위해서 선택하는 건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마리아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근본적인 이유, 그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늘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가 말씀을 또한 읽고 깨닫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즉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인 테너 가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요, 파바로티가 어렸을 때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타고난 목소리를 지닌 것을 알고서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소질을 개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파바로티는요, 대학을 가서 성악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이제 졸업할 때 내가 전공은 교육학을 했는데 내가 뭐 노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노래와 음악과 교육 사이에서 깊은 갈등과 또 선택과 방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파바로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의자를 벌려놓고 너 두 의자에 다 앉아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두 의자를 벌려놓고 두 의자에 다 앉기가, 한 번에 다 앉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두 의자를 다 앉아봐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파바로티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두 의자에 다 앉지 한 번에? 그러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의자에 다 앉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바닥에 떨어지게 될 거야. 너는 지금 순간 이 순간이 아니라 일평생을 생각하고 하나의 의자만 선택해야 돼. 물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너의 선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바로티는 음악을 선택해서 세계적인 성악가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것도 한 발, 세상의 것도 한 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즉 한가 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이익이냐, 세상의 만족이냐.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네가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너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너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너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희락을 주고 또한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택의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선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택의 길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 과제도 그 길도 제시해주고 계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 것인지 살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말씀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이 한 해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명확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 이 새해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일들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나는 못났어, 나는 패배자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당당하게 맞서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진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고하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성탄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불붙듯이 환하게 비춰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